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4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 2달 동안 새벽 기도회와 주일 설교를 통해서 잠언의 말씀을 묵상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매일 성경의 순서에 의하면은 이제 7월과 8월의 야고보서와 또 이어서 이사야서를 계속해서 묵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새벽 기도에는 계속해서 매일 성경의 진도를 따라서 이제 야고보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주일에는 우리가 그동안 묵상해왔던 잠언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새기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 중에서 잠언에서 가르쳤던 그 지혜의 본보기가 되는 그런 인물들을 택해서 또 그들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잠언이 가르쳤던 지혜를 더 깊이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을까 좀 도움을 얻는 이제 그런 시간들로 삼으려고 합니다. 저는 요즘 개인적으로 신앙의 유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예수 믿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보탬이 되는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문자 그대로 더 잘 사는가, 더 행복하게, 더 지혜롭게, 더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더 신뢰받고 존중받고 존경받고 있는가에 대해서 자주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내세의 구원만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다양한 비결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위한 수많은 보화들을 찾을 수가 있는데, 과연 그 보배로운 말씀들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어서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혹시 성도들이 성경은 성경대로, 신앙생활은 신앙생활대로 따로 하면서 직접 자신들이 직면하게 된 삶의 문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교훈을 찾고 또 다른 조언을 찾으러 다니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실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때가 많습니다. 이런 고민은 신앙의 여정에서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특히나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했던 지난 1년 반여의 시간을 통해서 그런 고민이 더 깊어졌습니다. 재난의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은 어떠한 도움이 되었는가?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그 세상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게 대처해 왔는가라고 질문을 한다면 사실 그 대답은 반반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도움으로 불안한 마음을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이 재난의 시대에 주시는 교훈을 깨달으며 지나온 삶을 돌아보고 또 그래서 우리의 과오를 바로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교훈을 따라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돌보고 또 사랑의 나눔에 더 힘을 쓸 수 있는 기회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일각에서는 신앙의 언어를 동원해서 음모론을 퍼뜨리고 사회적인 불안과 불신을 야기하고 심지어는 백신 접종도 거부하는 그런 선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도 있는 것을 봅니다. 제가 오늘 약간 좀 흥분을 한 것이 바로 엊그제 문자를 하나 띵 받았는데, 제가 그 문자를 보면서 이렇게 멀쩡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을 퍼뜨릴 수 있나, 사실 상당히 이제 실망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당연한 듯이 퍼뜨리고 있다니, 사실 거기에 대해서 참 어떤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불안한 마음, 어떤 좀 불쾌한 마음 같은 것도 갖게 되었는데, 과연 신앙이란 것이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에게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 그것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세상의 권세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악한 영의 세력들이 역사한다는 것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악한 영들은 분별력이 없고 자기 성찰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도 역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아무 생각 없이 하고 말하고 옮기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치 성경 속에는 요한계시록만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 내용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성경의 핵심적인 주제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온통 의혹과 음모와 불안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협하면서 그것이 신앙인의 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의 말을 할 것이 없이 제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저는 종종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봅니다. 그동안 예수 믿을 만큼 믿었고 성경 읽을 만큼 읽었고 심지어 목사까지 돼서 성경을 가르치기까지 했는데 과연 나의 삶은 얼마나 성경적인가? 나의 가치관과 나의 행실은 얼마나 성경의 가르침에 부합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선뜻 그렇다고 대답할 수 없는 그런 제 자신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잠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 것인가? 좀 더 달라져야 하지 않겠는가? 라는 도전을 받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이 그냥 읽고 넘어가고 또 다른 책으로 가야 되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한 말씀이라도 좀 더 붙잡고 진지한 고민과 실천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특별히 잠언을 읽으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다 아시는 대로 잠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실제적으로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가르치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도록 악인의 길을 가지 말고 의인의 길을 가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며 바른 판단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잠언이 주는 지혜와 권면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2달이 원리 편이었다면 앞으로 2달은 일종의 실전 편으로서 성경 속에서 그 지혜로운 삶의 본보기를 보여줬던 사람들을 따라 배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지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마음과 삶에 새겨보는 그런 복습의 시간 또 연습의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7월부터 이제 묵상하고 있는 야고보서의 주제도 신앙의 실천이고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가 주일날 야고보서를 설교하지 않고 잠언을 좀 더 심화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해서 천국에 있는 야고보 사도가 불쾌하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에게 많은 종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창세기 24장 2절에 보면은 이 종을 특별히 자신의 모든 소유를 맡길 만한 그런 종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자세히는 알지 못하는데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직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가 사랑하고 신뢰하던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종이 바로 15장에서 말했던 그 엘리에셀이라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의 이름에 다메섹 사람이라는 표현이 따라 붙는 것을 보면은 아마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되었을 때 그때 그 여정 가운데 다메섹이라는 지역을 지나가게 되었고 거기서 이 종을 얻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가 다메섹 사람이라고 불리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종을 자기 자식처럼 사랑하고 신뢰했고 그래서 한때는 이 사람이 나의 상속자가 되겠구나라고까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어가고 또 이 종도 늙어갑니다. 이 두 사람은 함께 의지하고 서로 신뢰하면서 믿음의 길에서 동반자가 되어갔습니다. 창세기 24장은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찾는 일을 이 종에게 맡기게 되고 또 그래서 그가 아브라함의 명에 따라서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를 만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서 어떤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이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이 창세기 24장에서 이 이삭의 배우자
리브가를 찾게 되는 그 과정만큼 이렇게 상세하게 다루고 있는 본문이 별로 없습니다. 창세기 24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 종에게 이삭의 배우자가 될 사람을 찾도록 분부하는 모습, 또 아브라함의 종이 그 분부대로 아브라함의 고향 땅을 찾아가서 리브가를 처음 만나는 장면, 그리고 나서 이제 리브가의 가족들을 또 만나서 또 그들을 설득하는 모습. 그래서 이제 리브가와 그 가족들의 동의에 의해서 리브가를 데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로 돌아오는 그 모든 이야기들이 매우 세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을 깨닫고 공부하는 데 있어서 매우 좋은 본보기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 창세기 24장의 내용을 이렇게 대략적으로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서 이제 잠언의 말씀의 교훈이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가, 그 부분들을 좀 더 눈여겨 보고자 합니다. 근데 이제 먼저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었고 더 늦기 전에 그의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찾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의 여인이 아니라 자신의 고향 땅에서 자신의 친족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자기 아들의 배우자를 찾고자 합니다. 가나안 땅의 거주민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고 그는 그곳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할 사람으로서,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의 축복받는 가정을 이루게 되기 위해서는 그의 친족들로부터 배우자를 얻는 것이 더 좋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서부터 아브라함이 떠나온 그 고향 땅까지는 약 8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거리였고, 그래서 그 거리를 그가 직접 가서 배우자를 구하기보다는 그가 신뢰하는 종에게 이 일을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종은 이삭의 배필을 찾는 귀중한 사명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명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고향을 찾아갑니다. 근데 이제 우리 집안 사정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란과 아브라함과 나홀이라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3명이 다 한 동네에 살았는데 하필이면 그 동네의 이름도 하란입니다. 그런데 이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의 형제였던 하란이라는 이름하고 그들이 살았던 동네 이름인 하란하고 원문상으로는 철자가 다른데 우리말로는 다 하란이라고 썼기 때문에 조금 이제 혼동이 되는 것인데, 이 하란에서 하란 그 세 아들 중에서 하란이라는 아들이 바로 이 하란에서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란의 아들이 누구냐면은 롯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때 롯을 데리고 갔고, 그러면 이제 누가 남아 있겠습니까? 하란과 아브라함과 나홀이 살고 있었는데 하란은 먼저 세상을 떠났고 아브라함도 그곳을 떠났으니까 이제 거기 남아 있는 것은 나홀만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홀의 가족들이 그 지역에 계속 남아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홀에게는 부두엘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이 부두엘에게 라반과 리브가라는 남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리브가가 이제 이삭과 맺어지게 되는 그런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 사람이니까 촌수를 계산을 해보면은 아브라함하고 나홀이 형제이고, 그러니까 이삭과 부두엘은 사촌이고, 그러니까 부두엘의 딸인 리브가하고 이삭은 오촌지간이 되는 것이죠. 오촌 당숙이라고 우리가 하는데, 그렇게 해보면은 이게 좀 우리가 생각하기엔 조금 좀 민망한 관계가 되는 것인데, 성경의 배경이 되는 문화에서는 뭐 그런 금기 같은 것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만남으로 성경에서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속에서 이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의 관계라는 것은 단순한 부자 관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셨던 그 약속, 그 축복의 언약을 계승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의 구원의 서막을 열게 되는 그런 매우 중요한 관계였던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과제는 이삭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세상에 주시려는 그 구원의 축복과 은혜를 어떻게 전수하고 전파하는 역할을 하게 될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이삭이 배우자를 얻고 또 자녀를 얻게 되는 것은 중요한 일이었고, 그래서 성경에서도 상세하게 또 기록이 되어 있으며 또 그 중요한 역할을 자기가 신뢰하는 종에게 맡겼던 것입니다. 잠언에서도 우리가 충성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잠언 2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종이야말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 주인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종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종으로 살기보다는 주인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어떤 조직에서도 그 남의 밑에서 일하기보다는 그래도 내가 좀 여건이 되면 독립해서 내 일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적인 차원에서 볼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으로서의 사명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너희들이 서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쳤던 것을 봅니다.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종은 자기의 의지를 내려놓고 자신이 섬기는 사람의 뜻에 순종하며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오늘날에는 세상에서도 요란하게 섬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 섬기는 지도자, 서번트 리더십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아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아브라함의 종에게 있어서도 이번에 받은 사명이 감당하기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아서 그 먼 길을 가기가 어렵겠지만 사실 이 종도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4장 2절에 보면은 이 사람을 늙은 종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주인의 명에 따라서 이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그가 맡은 사명을 따라서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상황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여기에 또 다른 문제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살펴본 대로 아브라함은 이삭이 아직 태어나지 않았을 때까지는 자신의 종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삭이 없었다면, 그리고 지금 이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을 다 관리하고 있는데 이삭이 없었더라면 이 재산은 다 자기가 상속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태어나는 바람에 이 모든 기대는 수포로 돌아가 버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리고 이제 그가 맡은 사명은 이삭의 배우자를 찾는 역할이었습니다. 이제 이삭의 배우자를 찾고 자식까지 낳게 되면 이제는 그가 이 집안의 재산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일말의 희망마저도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가 마지못해서 그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24장의 그 세세한 이야기들은 이 사람이 얼마나 진실되게 충성스럽게 지혜롭게 이 일을 감당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종으로서 자기 자신의 위치를 알았고 감히 이삭의 자리를 넘볼 생각도 하지 않았고 아브라함의 행복, 이삭의 행복이야말로 자기 자신의 행복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자기 주인의 기쁨이 되는 일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함께 보신 본문에서 이 종이 이제 아브라함의 고향에 도착하면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순조롭게 이삭의 배우자를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또 이러한 믿음도 잠언 16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그렇게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종이 바로 그런 믿음의 소유자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런 기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믿음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뿐만 아니라 그 집안의 모든 종들에게까지 또 전파가 되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복입니다. 이 약속은 먼저 아브라함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의 자식에게, 또 그의 종들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들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함께 나누는 축복을 누렸고,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과 이 종의 관계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관계의 축복까지 있어서 서로 깊이 사랑하고 신뢰하는 관계를 이루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온 기도에는 또 한 가지 매우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또한 구체적으로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구하면서 그 표적의 내용을 자기가 직접 생각해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고 알겠나이다 하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에 도착하게 되면 이제 우물가를 먼저 찾아가서 우물가에 저녁이 되면은 각 집에서 이제 물을 기르러 여인들이 오게 될 터인데, 그 여인들 중에
이제 물을 마시게 해달라고 그렇게 청했을 때 이 나그네 된 자기를 보면서 자기에게 물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함께 데리고 온 낙타까지 보면서 그 낙타까지도 그 목마름을 생각하면서 물을 줄 수 있는 그 여인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해서 예비하신 배우자라고 그렇게 믿겠다라고, 그렇게 표적으로 삼겠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서 보게 되는 것이, 그가 그 표적의 내용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배우자인지 표적을 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표적을 가진 사람이 배우자라고 내가 알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그가 맹목적으로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시키는 대로 임무를 감당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 임무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고, 적극적으로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그도 배우자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삭의 배우자가 될 사람, 배우자가 되어야 할 사람의 조건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가정의 안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 세상에 전하는 사명을 맡은 이 귀한 가정을 세워가야 하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이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자질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긍휼의 마음이다, 넉넉하게 베푸는 사랑의 마음이다 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러한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그것을 표적으로 구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잠언에서도 이런 구제와 긍휼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듣게 됩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고 권면하고, 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고 그렇게 약속하는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가정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그 축복을 기꺼이 나눠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신앙이 구체적인 삶의 가치관으로 내면화되어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을 봅니다. 그는 스스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관에 따라서 그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받으시고 그대로 응답하시는 그런 모습도 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언이 가르치는 지혜의 실제적인 유용성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직접 생각하고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 그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원리들을 체득해가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가치관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가치관은 내면화되어 있는 것이고 거의 무의식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보면은 즉각적으로 눈살을 찌푸리며 저러면 안 되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왜라는 것이 들어갈 틈도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저건 옳지 않아 라고 이미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판단이 나오고 반응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두 번은 은혜를 받고 선한 행동을 할 수는 있지만 우리 마음에 새겨진 가치관을 바꾸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쌓여온 생각과 습관들, 전통과 문화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이제 이 종이 하나님께 표적을 구할 때 이렇게 말했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리따운 여인이 다가오면 하나님께서 주신 표적으로 알겠다. 혹은 화려한 치장을 한 여인이 다가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표적인 줄 알겠다. 이렇게 기도했다면 어떻겠습니까? 여기에도 그의 가치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외모가 중요하다, 아니면 우리 주인에게 상응할 만한 그런 경제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 더 중요하다, 이런 판단이 있으면 그렇게 구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가 여기서 낙타의 목마름에도 관심을 갖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구했다는 것은 지금 구하고 있는 그의 맡은 사명이 무엇인지, 또한 자기 집안의 여주인이 되어야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가 이미 갖추고 있었던 그런 가치관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가치관에 따라서 또 하나님께서도 그 표적을 주시면서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당연히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 우리에게 소중한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우리가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는가, 무엇을 우리 삶에 필요 불가결한 것으로 생각하며 원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무엇을이라는 것은 억지로 되지는 않습니다. 우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진심이 아닌 형식적인 기도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래서 응답도 없습니다.
우리가 올해 쭉 말씀들을 계속해서 암송하고 있는데, 올해 우리가 연초에도 암송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하면 주신다라고 또한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말씀을 늘 함께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는 묻지 않고 구하면 주신다라는 말씀만을 갖고, 그런 믿음만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경험하고 계십니까? 실제로 우리는 우리가 구하는 것을 구할 때 사실 별로 얻지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고 포기하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구하고 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기도를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표적을 따라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구하게 될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서 선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충성스러운 종으로 살아가는 지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지혜, 그리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베푸는 삶의 소중함에 대한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서, 또 우리 이웃들을 섬기는 따뜻하고 선한 이웃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 긍휼과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